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 마라톤길에서 복음의 발로 사용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그렇게 받은 자녀들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자 약어로 AD 그리고 BC는 아노 도미니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또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해를 약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원 후 기원 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인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역사, 그것을 이제 보통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로서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리하신 이후의 역사, 새로운 역사,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믿기 전, 비포, 예수님 믿은 후, 애프터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처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시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또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0절에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거든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잘 쳐다보질 않는 것 같아요. 위의 것들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이가 주는 생각에 붙들려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거,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안개 또는 화살, 뭐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건 존재 같은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가 10분 뿐이요 속기가 아닌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우리의 나이 그 70이 되고 80이 돼서 우리가 죽음과 맞닥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의 끝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보통 마라톤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삶의 투자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재테크를 많이 하죠. 요즘 재테크, 빅테크,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것에만 속해 있는 것들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의 위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위의 것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 짓고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어떤 핍박, 그 핍박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집의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구제하는 것들, 전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집, 하늘의 집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반면에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사망이요 저 하늘의 위의 것들은 영생이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시점,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니 그들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핍박과 수치와 공핍과 곤란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자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해를 넘기지 않은 지혜를 또한 지녀야 되고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사역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실 때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노라 하신처럼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작은 소자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은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마다 자유함이 내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도는 우리의 힘과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위로부터는 자유가 없으면 구제에 힘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자유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니라.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유케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라. 그리고 주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것.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고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서 9장 20절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가 엄청난 자유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신 자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그런 어떤 주님 주신 자유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첫 번째 말을 줄여라라는 거예요. 말을 줄여라.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체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에 밖기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지체인데 이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것 자체가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음쟁반에 금사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몸을 통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입의 문을 딱 지켜버리는 것이 죄와 멀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혀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 주신 자유로 무엇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자유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 자리는 종의 자리더라. 종의 자리에 서는 자가 특히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에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아프다라고 할 때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아, 아파, 힘들어, 짜증나, 괴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민수기서 20장 8절에는 아주 거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시키는 얘기인데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본문의 텍스트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0편 10절 1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습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습을 우리가 실제 어떤 그 글의 온문만으로 성경의 온문만으로 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모세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진노를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14절에는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민수기서 20장 12절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모세 또한 그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 아까 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망하였도다, 이런 구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건의 반대말은 망령되고 허탄한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에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경건할 때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경건과 겸손의 모양을 취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이 강력히 임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장사되면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장사가 되면요, 내가 아닌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그 예수님을 뒤편에 놓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모여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섯 번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그 자유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더해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무엇 드리릴까라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통 이제 11조 관련된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했거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줄 때 얼마만큼 많은 것을 부어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을 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심령을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knowledge of Christ Jesus, 주님을 안다는 지식은 삶 가운데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체험. 내 삶 가운데서 체험. 그래서 위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찾아서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위로부터는 고치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28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내 광주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서 9절에서 너는 야외의 선하심 아파할지어다. 야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달려나가는 이 길은 첫 번째 믿음의 경주. 아까 이제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90년에 그리스 군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침략해온 페르시아 군대를 마라톤 광야에서 격파했는데 그리스 병사 필립 피데스라는 자가 그리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4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마라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그 믿음을 경주로 마라톤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더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라. 다름질하는 발.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느냐? 죄로 달려가기가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발로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톤 경기, 인생 마라톤길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경계하는 법대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그 법대로 우리는 경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참 근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일절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후회가 없는 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제비법도 찾아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서에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그 제비를 뽑은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문제에 하나님의 주신 근심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마라톤 경기 같은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어떤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거룩하게끔 하는 재료로서 근심들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돼요.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3차원적인 문제를 4차원인 영성으로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주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알고 믿고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법, 즉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그 법이 그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쉬지 말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막 기도하는데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괴롭게 하는 아말렉 세력들이 멸해지는 것들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시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가정에서 부부끼리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려 길이 여기라. 기도는 절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신 성전 삼아 계신 우리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끔 불쑥불쑥 제 어떤 죄성,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그 육신의 어떤 소욕과 생각 가운데서 더러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감찰하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우리가 이제 온 죄의 어떤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더러움들, 불순물들, 그렇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보혈 찬송을 통해서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 마음, 우리 생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긍지를 비치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풍속을 쫓고 공중 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던 자가 되어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제 가운데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모습. 애프터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이 아주 뾰족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끊임없이 마귀는 반대해요. 그리고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때론 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것처럼 이미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말씀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0편에서 15절의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군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못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4장 7절에서 말씀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의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발로써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자유로 종의 자리에 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을 제어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건과 거룩의 모양을 찾고 감사함을 찾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로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2절 14절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 마라톤길에서 복음의 발로 사용됩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앞서서
복음의 발로서 바꿔놓으셨어요, 저희를. 그래서 아버지 복음의 발로서 그 자유 가운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서 아버지 또 경건의 모양과 거룩의 모양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고 그것들이 아버지 저 영원한 상급으로 올라가게끔 천국집의 재료가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간에 불순종했던 여러 가지 모양들 것들을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비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가서 또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들을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